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69편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오늘은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문 밖에서 받으시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관하여 오늘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과 또 시편 69편과 이사야 53장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5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그 말씀 고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성문 안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요, 이 재판이 굉장히 불의한 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의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성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이제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에 부인 사라의 매장을 위해서 성문 안에서 사람들 앞에 재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민사적인 사건이죠. 민사적인 사건. 그 에고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갖다가 이제 매장지로 삼아서 사라를 갖다 거기에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그 시신을 안치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성문이 재판 혹은 민회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 에브론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입은 아주 우유가 넘어가지 매끄럽게 이렇게 아주 그냥 줄 것처럼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할 때에 엄청난 바가지를 씌웁니다. 굴만 파는 것이 아니고 밭과 그 주변에 있는 잡목들, 그거 뭐 저기 그 성지의 나무가 무슨 뭐저 백향목처럼 말 그런 것도 아니고 막벨라 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숲을 뭐 그것도 그냥 빽빽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듬성듬성 나 있는 이런 이제 잡목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은 400세겔을 달라는 것이.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요. 죽은 자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문 안에서 아주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요구를 속전을 지불하고는 성문 밖에다가 이제 이 사라의 묘실 막벨라 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문 안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상 7번의 기도를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과도한 지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는 정말 과도한 속전, 속량, 속건제, 어제 아침 말씀드린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이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여기서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성문 안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렇게 매입할 때에 이런 이제 과정을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대한 사건을 위하냐?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이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주목해야 될 성문 안에 재판이 있는데 그것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룻기 4장요. 이 룻기가 굉장히 신령한 책인데요. 룻기 4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친족이 있었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신 기업을 물려줄 책무를 그분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문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4장 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게 이제 재판도 아니고 민사적인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그 과부인 나오미가 이제 팔려 한다. 이걸 누가 대신 이 책무를 이제 맡아야 제일 가까운 자가 이런 이제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지나가던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좀 사겠습니다. 내가 그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다시 신년이 되면은 도로 나오미에 가는 것이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손해가 오니까 이게 이제 5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이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까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네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얼마나 얄팍합니까? 이 결과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대신 속전을 한다는 것, 누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렇게 그것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오미가 후하게 이렇게 물으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브라 베들레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문 안에서 재판받는 게 얼마나 악한 재판인가. 아브라함이 그 에블론의 밭을 살 때 그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악한 재판에 주님이 이제 그 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8장 13절에 보면 안나스에게 주님이 이제 가요. 이건 이제 안나스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실세이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밤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끌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 18장 28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부정한 재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요 말씀입니다. 새벽에는 절대로 공회가 열리거나 재판이 열릴 수가 없어요. 로마법에는. 그런데도 아주 부정한 이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이 빌라도의 재판이 얼마나 잘못된 재판인가를 그의 부인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로운 자를 이렇게 재판하는가 성문 안에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으시고 성문 밖으로 이제 가실 때 갈보리 언덕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성문박 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에 사대문 밖에 있는 교회를 성문박 교회, 평양에도 성문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9편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재판석에 앉은 자가 네가 유대 왕이냐 뭐 이런 식으로 희롱도 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그 망나니 짓들을 다들 이제 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언제 반기시는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들을 보내가지고 만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달리신 아들, 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행하시니까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13절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7번째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래서 어제 아침에 시편 69편 6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데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의 은혜를 꼭 입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제 그것이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 뭐 율법으로 나오는 자도 있지만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인데 거기에 율법은 정죄함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났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돌로 내리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유일하게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그 지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는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13절 시편 69편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은혜를 주를 따르는 자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자리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사망에 와서 왕노릇하지만은 이걸 이기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정말 귀하게 간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문 안에서 아주 치욕적인 말도 안 되는 불의의 재판을 통해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동전이 앞뒤와 같은 부활에 대한 약속,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교회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가장 긴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을 얼마나 그냥 길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죽음이 이기지 못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내가 쏘는 것이 죄가 아니냐? 이 죄를 주님께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한 말씀 가운데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이 의의 면류관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요한복음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위하여 막벨라 굴에 과도한 대가를 지불 은 400세겔로 지불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그래서 마지막 1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주의 많은 국률, 많은 깊은 사랑이라는 뜻인데 라함, 그래서 이 주님의 많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기도의 완성은 율법과 선지자를 그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신 주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성문에서 재판하는 것, 성경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룻기나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룻기의 보아스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요한복음 18장 19장의 불의한 재판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성문 밖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시편 69편요. 그래서 시편 22편과 69편 메시아 고난시입니다. 그 이사야 53장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메시아의 고난시 시편 69편을 아침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문에서의 재판과 성문에서 일어난 일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문 밖으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상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